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 꼬마 친구들이 보이고요. 우리 젊은 청년들도 보이고 중고등학생들도 보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보이고 할렐루야. 온 가족이 이렇게 신년 첫 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꼬마들이 배운 대로 해요. 나중에 이제 쟤들이 커서 장가가고 애 낳으면은 얘네들도 또 그렇게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아침에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146편 시편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보면은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이 시편이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에요. 시편 전체 편집도 1편에서 150편까지 보면은 이제 시편 1편은 내일 말씀을 또 묵상해 볼 건데 시편에 들어가는 문이라 그랬죠. 우리 어떤 집에 들어가려면은 문을 열고 들어가듯이 시편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오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시작을 돼요. 그래서 이제 시편 2편에 들어가면은 고난으로 시작되죠. 눈물과 고난,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마지막 이제 시편 뒤에 오면은 146, 47, 48, 49, 50이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편집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눈물로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손을 들어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끝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찬송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시편도 그런 시편 중에 한 시편입니다. 언젠가 여름에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태풍이 와가지고 막 폭우가 쏟아졌는데 어느 지역에는 막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우리 해마다 보잖아요. 그런 걸. 그죠? 집이 막 무너지고 농가밭 1년 동안 다 그 수고했던 농가밭이 침수되고 비닐하우스가 다 무너져 내리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농민들이 그냥 손을 다 놓고 그냥 한숨을 쉬는 거죠.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그냥 자연재해로 인해서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인생의 폭우가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단단하게 쌓아왔던 삶의 기반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리고 찬란하게 빛나던 내 인생이 하루아침에 짙은 목장구름이 뒤덮이고 건강했던 내 몸에 어느 날 원치 않았던 병이 찾아와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 인생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듣도 보도 못한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지금 2년, 3년째 지금 있는데 앞으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질 기미가 보이지가 않고 계속 새로운 변이가 나오고 이런 힘든 가운데 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이 마스크를 이렇게 벗고, 그죠?
우리가 언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렸어요? 마스크를 벗고 진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끝난 다음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같이 담소도 나누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즐거움인데, 이런 걸 다 잃어버렸죠. 또 좀 여행도 가고 뭐 이런 게 다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잖아요. 이런 걸 다 잃어버렸어요. 힘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46편을 읽으면 이 시인도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시인은 그 고통 속에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행복을 찾았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겠다고 할렐루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1절 2절 고백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 인생의 절망과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주신 거예요. 환난 날에 내가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아멘. 이 환난의 날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환난 날에 아이고 힘들다, 내 인생 어떡하지, 어떻게 살아가지, 그러지 말고 환난 날이 닥쳐오면은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도 환난 날이 닥쳐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어느 날 욥처럼 감당하기 힘든 환난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뭐 다 오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환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환난 날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게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너무 기뻐서 오늘 시편 1절 2절이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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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기에게 독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고 의뢰했습니다.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고 의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시편 전체에 다 흐르고 있어요. 그것을 체험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한 간증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교훈이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으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또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죠. 아무리 전능하셔도 우리에게 신실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 의지하지 말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세요. 그게 오늘 시편 146편이에요. 제가 지금 이 여러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간단하게 요약한 겁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도우심을 체험한 이후에 이 시인이 보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인생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뭐 다른 거 자꾸 자기가 지금 돈 의지하고 뭐 세상 의지하고 인맥 의지하고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오늘 이걸 다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자꾸 의지하고 살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시작이 할렐루야 찬송을 부른 다음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자,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은데 우리가 아무나 의지하는 건 아니죠. 누구를 의지해요? 좀 힘 있고 돈 있고 좀 지식이 있고,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의지하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렇게 의지하려고 그러죠.
그 사람이 더 나랑 친한 사람이고 친분이 있고 그렇다면은 더욱더 의지하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 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의지하지 말라 그러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거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보면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런 것 같지만 그 사람들도 역시 한 사람의 인간이고 한 사람의 인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 제가 지난번 설교 때 퀴블로스라고 하는 사람, 평생 동안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남을 시한부 인생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 또 우리나라 행복전도사 그런 분들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문제가 없을 때는 강건하게 남을 위로하고 그렇게 도움을 주려고 살아왔지만은 정작 자기가 암에 걸리고 자기가 시한부 인생이 되니까 감당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들이 대단한 것 같고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이 똑같은 인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문제도. 제가 가끔 설교할 때 니체 얘기도 하지만 니체는 약한 사람들 싫어합니다. 막 고난이 몰려오고 인생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막 그럴 때 주저앉고 막 약하고 이런 거 싫어해요. 강해지라 그러잖아요. 강해지라고. 그런 고난과 맞서서 싸워라 그러죠. 맞서서 싸울수록 더욱더 강한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지만은 결국 자기는 나머지 인생 10년 마지막에 광인이다시피 미쳐가지고 그렇게 살다 죽었어요. 그 대단한 지식인인 것 같고 우리에게 막 강해지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결국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인생. 근데 그 인생을 왜 의지하냐 그런 말이죠. 도울 힘이 없어요. 도울 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울 힘이 있지만 인생은 도울 힘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역사 속에서 이런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왕과 권력자들이 신뢰할 존재들이 못 된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왕과 고위 관료들 즉 귀인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지켜줬어요? 못 지켜줬어요? 하나도 지켜주지 못했어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 어려울 때마다 그들이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가지고 때로는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하고 때로는 아수르에 가서 도움을 청하고, 우리가 이사야서 읽으면 이 중요한 주제가 이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자꾸 저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하고 바벨론에게 어떨 땐 도움을 청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고, 이사야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그 아하스라는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징조까지 보여주셨잖아요. 그 징조가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이란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저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래도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마할살렐, 하스바스, 우리 이사야 공부할 때 다 배웠잖아요. 그죠? 징조까지 보여줬지만 자꾸 인간은 보이는 것으로 의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그 이사야서의 전반부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 주제가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제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아서 뭐 서로 대통령 되겠다고 여러 사람이 나와서 그러는데, 야, 우리나라에 정말 대통령 되려고 나온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밖에 없나? 어떻게 저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지? 너무 안타깝더라고. 답답하고 어떤 자괴감이 느껴져요. 저 도덕적으로 보나 인격적으로 보나 형편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막 너무 정치 몰입해가지고 정치 지도자들 의지하려고 그러고, 저도 기도하면서 야, 이게 뭐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설교는 그렇게 하면서 너는 그렇게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지 언제 뭐 저 사람들이 지켜줬냐? 그 사람들 그 무슨 거기 의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때까지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안전했고, 이 정치적으로 혼란한 이런 나라, 정치 삼류 국가 아닙니까? 이 나라가.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이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되올 수 있었는가? 나는 우리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해요, 확신. 지금도 이 산에 기도하는 데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애국자가 많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산에서 쫙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 꼴이라도, 이 여의도, 이 정치 청와대 이 꼴이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요 인생이에요. 인생에 불과해요. 자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 인생을 의지합니까? 인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 첫째는 도울 힘이 없어, 자기도. 두 번째는 뭐예요?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4절에 보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생각도 소멸하리로다. 때로는 뭐 나의 인맥이 뭐 조금은 맨 처음엔 뭐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인간 자신도 영원하지 않고 그도 죽습니다. 그러나 여기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꼭 존재의 유한성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진실함의 유한성도 말해요. 한두 번은 또 그죠? 뭐 친구가 친한 사람 친척이 오면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지만은 세 번, 네 번 오면 그다음부터 안색이 변하고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진실함도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오늘 여기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창조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라, 이거 아닙니까? 인간은 영원히 신실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신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에게 신뢰를 두고 인생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언젠가는 송두리째 흔들리고 다 무너져 내립니다. 이 시인도 그걸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인생들을 향하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귀인들, 아무리 그 사람 귀인들,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라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있는 것들 있습니까? 그거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있는 거 다 내려놓는 이 새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 그럼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누구를 소망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인생을 의지하는 자는 한심한 자,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지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고 또 앞으로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미래형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은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사람. 근데 그냥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야곱의 하나님. 그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을까? 야곱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인간이 못 됐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만한 사람이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걸 도와주셨어요. 그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이름을 대신한 게 아닌가. 우리가 자격이 없는 야곱도 도와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 그게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공적을 쌓고 굉장히 대단한 의인이라서 하나님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 잃어버린 양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99마리 양을 놓고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요. 그럼 거기 놓은 99마리 양은 어떻게 해? 또 다칠 수도 있잖아요, 짐승에게. 그럼 어떻게 경제적으로 보면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99마리가 있는데 여기는 99마리고 한 마리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이미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를 놓고 나가? 경제적으로 수학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를 찾아갑니까? 그 한 마리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안 찾아가겠습니까? 99마리를 놓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한 마리를. 그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바로 그 기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식이에요, 자식.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식이라고요. 여기 99마리가 있어도 그 기른 한 마리가 내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여러분이 그게 무슨 99대 1입니까? 아니, 내 사랑하는 자식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우리가 야곱과 같은 존재로 어떨 때는 살아갈지 몰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소망.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잖아요. 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잖아요. 우리 주일 오후에 사사기 공부하는데 그렇게 엉망으로 살다가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부르시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안 도와주신 적 있어요, 없어요? 사사기 읽어보세요. 그렇게 죄를 짓고 엉망진창으로 살다가도, 그렇게 야곱처럼 살다가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다 들어주시잖아요.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막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소망을 인생에 두지 않아요. 돈에 두지 않아요. 그 소망을 어디에 둬요? 하나님께 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소망이 된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소망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왜 복이 있느냐?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시편을 읽어보면은, 특별히 시편이나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창조주 하나님으로 굉장히 많이 소개합니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살던 70년의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포로로 있으면서 자기들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치적인 상황이. 그때 그들이 찾은 하나님이 누구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곧 뭐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이 우주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어제 제가 전능하심이 나왔다 그랬죠. 전능하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다음에는 불가능이 없으신 거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사라 89살 때 하나님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은 99살이고 내년에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 그랬더니 사라가 뒤에서 이걸 듣다가 웃었습니다. 피식 웃었어요. 누가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피식 웃었어요. 야, 내 나이가 몇 살이고 내 남편이 지금 100살, 무슨 아들이 있으리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아내 사라가 왜 웃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 왜 복이 있냐?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고백이, 어떤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도울 힘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물론 마음은 감사하지만 나를 도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금요일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도와줄 아무 자기 인생도 책임 못 지는 그런 사람들 자꾸 의존하려고 댕기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고. 도울 힘이 있는 분을 찾아가야죠.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 말씀 한마디면 그냥 당장 오늘이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진실하심이 영원한 분이라 그래요. 우리 10절에 보면은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또 6절에 보면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거기다 한번 붙여보세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기 진실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사람을 보면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있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탁 하지만은 싹 돌아서면은 벌써 딴짓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진실하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진실하심이, 인간도 진실한 사람이 있지만 영원할 수는 없어요. 그 존재의 유한성 때문에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하세요. 영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전능하신 분인데, 전능하신 분이 변덕이 죽을 듯해. 오늘은 내가 이쁘니까 도와줄게 그랬다 내일은 또 안 도와주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변치 않는 분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치 않으세요.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우주 안에서 우리를 제일 잘하시고 잘 사랑하시고 날마다 지켜보시는,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고 지켜보시는 여러분의 아빠인 줄로 믿습니다. 아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제는 하나님 아빠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빠. 아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빠세요. 아빠. 신실하신 아빠. 여러분을 너무너무 생각하고 너무 사랑하는 아빠예요. 전능하신 아빠예요. 전능하신 아빠.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아빠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아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신실하시니까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7절 9절에 나옵니다. 7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이 전능하시고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에 환난을 당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억누른 사람은 억울한 일 당한 사람입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앞에, 권력 앞에 억울한 일 당하고, 대단하던 사람들도 이것저것 묶어놓으니까 꼼짝 못하더라고요. 이 사회가.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줄인 자는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삶의 기본이 무너진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랬죠. 일용할 양식을. 또 일용할 양식을 스스로 공급할 수 있는 생업의 터전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갇힌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삶이 비참해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객과 고아와 과부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난하고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붙드시고 다시 행복한 삶으로 치료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생의 문제들에 짓눌려서 영적으로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불안과 우울로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절망과 좌절로 삶의 의욕을 잃은 사람들, 육신적, 물질적으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좌절하고 절망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무너진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라는 것 아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이 시편 146편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아침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문을 사용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146편을 아침 기도를 할 때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읽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아침에 기도할 때 시편 146편을 좀 계속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도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 핵심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하루가 얼마나 의미 있고 은혜롭겠습니까? 에릭 크립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60년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타리스트예요. 기타 연주자. 인터넷에 치면은 이 사람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젊은 나이에 인기와 명성을 이 사람이 얻었는데, 그러나 젊은 나이에 인기와 명성을 얻은 다음에 이 사람이 마약과 방탕한 삶에 빠졌어요. 우리나라도 연예인들 보면 어려서 이제 성공해서 돈 벌고
그 다음에 그 인생이 무너지죠. 너무 어려서부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막 돈을 벌고 인기가 올라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인생이 무너집니다. 다 무너졌어요. 마약과 방탕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에게 유일한 기쁨이 있었다면은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의 재롱뿐이었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그의 유일한 기쁨의 근원이었던 아들이 5살 되던 해에 베란다에서 추락해서 죽고 맙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만든 노래가 천국의 눈물. 한번 인터넷에 오늘 집에 가서 에릭 크립톤 천국에 한번 쳐보세요. 내가 천국에서 너를 만나면 넌 나를 알아보겠니? 그래서 막 이런 노래예요. 눈물이 납니다. 그 노래가. 이 에릭 크립톤이 절망과 슬픔 속에서 방황하다가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마약도 끊고 다 술도 끊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환난 날에 도움이 되어 주신 거죠. 아빠가 되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 죽은 아들을 위해서는 천국의 눈물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고, 또 마약과 타락으로 물들어진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는 노래를 자꾸 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것도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에. 나에게 힘을 주세요. 노래 가사가 이래요.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당신이 가지신 주님 부디 그 힘을 주십시오. 세상을 살아갈. 나는 아마도 너무 덧없이 살았나 봐요. 그래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나 봐요. 그러니 주님 힘을 주세요.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노래예요, 노래. 오 주님 힘을 주세요. 야, 어떤 찬송가보다도 진짜 은혜스러운 그런 곡 아닙니까? 주님께서 에릭 크립톤에게 이 세상을 새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셨고, 그러니까 새 인생을 살 수 있었고, 다시 기타를 칠 수 있었고,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다 무너진 인생, 마약으로 다 무너진 인생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새롭게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인생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고인이 된 최인호 작가가 이 기도를 읽고 이렇게 모방 기도를 했다. 자기 모방 기도. 그 눈물이라고 하는 수필집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기도를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그 자기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 당신이 있으면 나는 절망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있으면 나는 불행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있으면 나는 더 이상 비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당신이 지니신 그 생명의 힘을 주십시오. 절망에 빠진 에릭 크립톤의 손에 기타를 들게 하시고 탄식에 울부짖는 그의 입에 노래를 담아주신 주님, 그에게 생명의 힘을 주신 내 주님 하나님, 나에게도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분도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 새해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 코로나로 어두운 이 시기에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한 해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소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소서. 두 번째, 2022년 한 해는 더욱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